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 물음을 계속 물으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죠. 곧 겨울도 올 것입니다.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입김을 불어보십시오. 입김이 나오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곧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 헛되다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후하고 불어대는 입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입김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의 역설의 통찰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헛되다는 헛되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헛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서 도달한 마지막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인생의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인생 속에서 역설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료보다 낫구나.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고 애곡하는 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구나. 슬픔이 웃음보다 낫구나. 이런 역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역설의 통찰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그 역설의 말씀 가운데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고 하니까 모든 노래를 그치고 이제부터 책망을 하거나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찬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거나 회의를 가져오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세속적인 노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는가와 듣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노래의 영향을 받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노래, 의미 없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기보다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어디까지 와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 가장 깊은 의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책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싫은 소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책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단계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책망을 하면 상대가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차의 불편한 관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청년 자매가 병원에 입원하여
몇몇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여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의료의 말씀으로 주곤 하는데, 제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 여러분은 앞부분이 귀에 들어옵니까? 뒷부분이 귀에 들어옵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병이 낫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교회를 오더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니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누가 와서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심장 박동수가 뜀박질을 하지 않아도 100 이상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서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 때문이라고?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이 병원 신방에 와서 전해준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 거니냥 잘못된 것을 고백하라고 했다고,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일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때 상처를 입었나 봅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앞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뒤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치료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깨닫게 되어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저는 질병의 큰 환난 앞에서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쓴다면 한 권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고치는 그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때 책망 먼저 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지는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합니다. 저를 많이 좀 책망해 주세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믿고 책망을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 자매에게도 그냥 말씀을 읽어준 것 뿐이지 책망을 한 것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자, 우리는 지혜로운 책망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나오죠. 또 잠언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책망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망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서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교리가 든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책망도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의로 곧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깊게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나 바르게 서 있는 목자나 성도님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교회의 감독, 장로, 목사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직분상의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칭호인데 존경받는 어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엘더예요. 장로, 길게 늙었다. 존경받는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장로라고 불렀죠? 이것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습니다. 또 장로라고 했고 감독이라고 그랬죠. 장로의 호칭과 함께 붙이는 칭호는 감독입니다. 감독은 인격적인 칭호가 아니라 행정적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란 말은 잘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나의 감독자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갖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목사라는 말이 있죠. 좀 더 보편적인 기능인 칭호가 바로 목사라는 말입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 장로, 감독,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성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책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래로 자신의 잘못이나 덮으려고 하거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렇게 지혜로운 책망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를 줄 수 있는 책망은 어리석은 자들이 불러서 주는 세상적인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미라클 모닝을 애청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여러 가지 낙심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미라클 모닝 TV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요즘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 정말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임영웅 노래에 위로를 받느냐고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역설의 통찰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낫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